반갑습니다. 사무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먼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가 오늘도 SBS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 데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런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더욱더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놀라우시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기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크신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임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Victory.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 청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 청년이 오늘 한 공동체 되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저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SBS 1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증언하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올라왔어요. 세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최강욱 형제님 와 계십니까? 네, 계시고요. 그리고 노유진 자매님 혹시 오셨어요? 저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콥 오늘 네 제이콥 저쪽에 있습니다. 각자 등반하신 거 축하드리고 최강욱 형제님은 1조, 노유진 자매님은 10조, 그리고 제이콥은 11조에 가서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저번 주에 등반하신 분들도 오늘 처음 조모임을 진행하게 되니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따로 광고할 게 있어서 말씀 광고하려고 왔고요. 제가 내일 월요일에 7시 반에 버킨헤드에 있는 선한이웃교회에서 프레임트리 워십이 저희가 자그마한 약간 찬양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예배라기보다는 좀 더 코로나의 이런 시간들이 좀 더 끝나가는 시기에서 우리가 여태까 과거에 겪었던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느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모두 다 나누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그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함께 그 시간 동안 느꼈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좀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런 자리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캐주얼하고 저희가 아마 티랑 이런 다과 같은 거를 준비해서 편안한 약간 코지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7시 반 버킨헤드 설악이웃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단톡방에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같이 잘 참여해서 또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광고들 드릴게요. 계속해서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헌금은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새가족반이 있어요. 그래서 1주차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저희 공동체를 좀 더 알고 싶고 혹은 좀 더 이렇게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끝나고 이 앞으로 나오시면 새가족반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주차인 인원들, 3주차인 인원들 같이 동일하게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같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풍삼기가 인트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쉽게도 6명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풍산기에 입금이 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6명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모임에는 기도해주고 또 광고해준 대로 SBS 1-1이 시작돼요. 새로운 조와 함께하는 분들도 계신데 1-1 오늘 프리스터디 해오셨죠? 와우! 한 3분의 1 정도 감사하고요. 놀라운 성과예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SBS 1-1 진행하고요. 혹시 오늘 조 안에서 이제 페이퍼로 SBS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을 좀 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페이퍼를 복사하면은 종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환경에 오염이 되어서 혹시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네, 삼성 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태블릿 PC를 통하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엑스트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필요한 분들은 여기 앞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연합 예배예요. 그래서 11시 반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연도에는 3주차에 연합 예배가 있어요. 저희 청년들끼리 따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몸으로서 어른들과 또한 우리 전 세대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다음 주, 그러니까 6월 26일에는 SBS 1-2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고 드리고 가야 되니까 제가 결혼하게 돼서 한 3주간 휴가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맙다.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가 휴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올게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에는 저희 6월 26일 주일에 SBS 1-2는 저기 뒤에 계시는 선웅 간사님께서 역시나 선웅 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거고요. 감사하고요. 지금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커뮤니케이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7월 3일 주일에는 형수 형제, 형토스 뒤에 계시네요. 형수 형제가 퍼블릭 프리칭에 데뷔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7월 10일에는 이준이, 준토스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이번에 아쉽게도 진토스는 다른 행정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강도사가 설교를 못하면은 담임 목사가 와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풀어내어서 성경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야고보서라는 성경 자체가 제가 설교도 하겠지만 정말 프랙티컬한 삶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선웅 간사님 그리고 형수 형제, 준이 형제 실제로 그 믿음을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스토리를 듣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에 잘 이니시에이트 해주셔서요 이렇게 3주간 하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복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님과 멘토스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SBS 프리스터디를 잘 해오시면 앞에서 떨지 않고 본인들이 준비한 내용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BS 프리스터디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청년부와 마지막으로 페어웨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나요 오늘? 어디 갔지? 벌써 갔나? 종찬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온다 그랬는데 종찬이와 마지막으로 종찬이가 한국에 아예 세틀다운을 하게 되어서요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는 예배 끝나고 벌써 비행기 탔나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 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종찬이가 혹시 오게 되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이 내 마음 찬양받으신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몸 마음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떠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보다 뛰어나다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SBS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 혹은 프리스터리 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SBS 1-1이 진행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SBS를 작년에 안 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SBS를 지난주에 예훈이가 엄청 낮은 목소리로 인트로를 해주긴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SBS는 사랑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What is mission, What is worship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itself를 같이 공부하고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SBS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번 연도에는 야고보서 총 5장의 본문을 10번으로 나눠서 진행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프리스터디를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하신 그 프리스터디를 주중에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성경 해석,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왼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경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SBS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고 연구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조모임을 하면서 부조장들, 조장들이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SBS 야고보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일 설교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였죠. 이까지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를 하셨으면 저도 주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프리스터디 하는 가운데에 은혜가 되었던 말씀, 더 많이 와닿았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요. 저희가 같이 좀 보실 말씀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The Book of James인데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트로를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함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상의 커서를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아멘.
고마워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프리스터디를 하면서 1장 1절 1-1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리더 모임 할 때에는 야고보서가 어떠한 말씀이고 어떠한 성경이고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나눠봤거든요. 이 시간에는 혹시라도 3분의 1이 프리스터디를 했고 3분의 2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커먼 그라운드 세임 페이지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분 17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주중에 프리스터디를 하면서 야고보서가 이러이러한 책인 것 같아 라고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스터디를 안 한 윤재 혹시 찔리는 것 같은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서는 어떠한 책인 것 같아 이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17초 드릴게요. 시작! 내가 안 쳐. 안 쳐.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내 영상용 PPT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17초 남았습니다. 17초. 오케이. 우리 요 라인에 한 분, 저 라인에 한 분,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조용해졌어. 저랑 눈 마주치고, 눈 다 까시네요. 눈 마주친 사람 아니고, 저기 저 뒤에 있는 재원이, 앞에 있는 이령아, 야고보서 뭐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그 왼쪽에 맨 뒤에 있는 저기 혜린이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인데 매주 청년부에 참석하고 있어요. 조에 넣어줘야 할까봐요. 혜린이는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 것 같아? 야고. 그런 오해 할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야곱이랑 이름이 되게 비슷한 제이콥이랑 비슷한 제임스라는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트로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야곱이라는 소리 한 5번 저도 들었어요. 괜찮아 혜린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야고보가 나도 헷갈린다. 야곱이라고 그래? 야곱이 누구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상이가 안 넘겨주네요. 오케이. 야고보가 누구인지 오늘 편지 1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여러 야고보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신약 성경의 어떤 지혜 문학, 신약 성경의 잠언,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이 서신서들 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 리퍼링하고 있는, 잠언에 있는 내용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리퍼링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곁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냐면 초대교회 중에 대빵교회 있잖아요. 메인 철치가 있어요. 오클랜드의 메인 철치는 어디인지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인지 얘기하면 싸움 나요. 항상 어떠한 도시든 아니면 어떠한 에리어든 어떠한 컨트리건 메인 철치, 홈 철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메인 철치였거든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어떠한 카운슬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을 그냥 살펴보면 백그라운드가 화려해요. 예수님의 리얼 브라더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빵 지도자였어요. 사회적으로나 보나 아니 혈통적으로 보나 되게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도 잘 했고요.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도가 오늘 본문 1장 1절 그리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혹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servant라고, slave라고, 종이라고 표현해요. 겸손함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야고보서를 썼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티피컬하게 서신서에 나오는 그리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년에 SBS 공부했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러한 내용들은 디모데라는 스페시픽한 사람한테 쓴 편지예요. 보통 사도 바울에는 어떠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던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던가. 근데 이 야고보서는 특징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대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뭐냐면요, 흩어져 있다라는 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원어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12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12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잖아요.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은 어떠한 스페시픽한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떠한 퍼스널한 인디비주얼한 개인도 아니고 이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나 크리스천니티로 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혹은 개종했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떠한 스페시픽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좀 브로드한 어떠한 수신자를 갖고 있는 편지이기도 해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혹시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어떠한 구절이 있지 않나요? 멀뚱멀뚱. 좋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게 떠오를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에 가보면 이준희 형제가 설교할 영역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신칭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라는 것이 거의 메인 포인트예요.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모든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 라는 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적 백그라운드 아니면 행위나 율법이 중요하게 생기고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야고보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구원, 믿음 이러한 것보다 믿음 이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위,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러한 뉘앙스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래서 레포메이션 에리어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거든요.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 제가 리더 모임 때 잘못 얘기해가지고 쓰레기 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비슷한 표현이에요. 지푸라기가 정말 쓸모없는 거거든요. 지푸라기 서신. 뭐냐면 이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의 중세 카톨릭 때 워낙 행위, 리튜얼, 의전, 막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돼 있어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신칭의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쭉 마틴 루터가 해석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중요한 것 같네,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긴 율법주로 다시 돌아가는 성경인가? 라고 하면서 바울 서신만 되게 높이 평가했고 야고보서는 되게 언더밸류하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스언더스탠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든 야고보든 똑같은 걸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다 서신서들이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등. 야고보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깔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반대되는 성향, 믿음, 신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코어 밸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단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였다면 야고보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똑같은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러 올라갔을 때 야고보와 만났던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게싱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약간 분란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은 성경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좋은 내용은 안 나오고 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와요. 성경에 생각해보면. 근데 사도 바울이랑 야고보랑 큰 컨플릭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나?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포커싱을 두고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12지파, 이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그 크리스천지를 가지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왜 이 행함을, 이 행위를 그렇게 강조했던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수신자들, 자기가 편지를 쓴 12지파를 표현할 때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린레인에서 파파쿠라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령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시험, 시련, 어려움, 고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셀프 인트로듀싱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은 편지 쓸 때 나 누구야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 센텐스 있잖아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좀 힘 주잖아요. 그럼 점점 한 5-6줄 가면서 손가락 아프면서 막 흐릿흐릿해지면서 안녕 이러고 끝나잖아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항상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 총 3가지 정도의 고난을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종교적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정치적 핍박,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어려움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투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베네핏 아니면 그러한 이득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것들이 모두 리무브 됐어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요. 세 번째,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복지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경제적, 정치적, 하나가 뭐였죠? 종교적, 이런 여러 가지 고난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글 성경에는 시험과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tria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련이라는 단어는, 미안해요, 한국말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이럴 거죠? 테스트라고 써여 있어요. 첫 번째로 야고보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시험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유혹,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인간관계에서의 컨플릭트,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페이싱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잡설칭을 하고 있으면 막 일자리가 안 구해져 힘들어.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트라이얼, 시험이고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표현이에요. 이 시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테스티파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와 있는지 검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고 이 단어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 2절에 나오는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시험, 그 모든 단어들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3절에 나오는 시련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숙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해봐, 체크해봐, 테스트해봐, 검증해봐,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페이싱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3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인내하려는 그
검증해 나가려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나가려는 것이 3절에서 나온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나가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해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이끌어가서 인내로 그것을 극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프리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찰 질문이나 해석 질문을 했을 때 2절로 만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혹은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혹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왜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모레 있는 그 페이퍼 5,000자짜리? 아 죽겠는데? 나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 아 힘든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컨플릭트와 어려움들을 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까? 인내해야 될까? 이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야고보가 이렇게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지는 이 야고보서의 메인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한다는 거, endurance랑 똑같은 표현이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것도 참는다는 거예요. 견디어낸 거예요. 왜 야고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1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통 야고보서를 약간 지푸라기 서신, 쓰레기 서신으로 까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뭐냐면, 야고보서에는 종말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뿐만인 것처럼 행위를 강조한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이 뭐냐면 에스크톨리지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리즈 미션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얘기 나누었었던, 수련회에서도 얘기 나누었었던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페이싱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들이 그냥 어려움으로 다가올 텐데, 이 땅에서의 고난, 어려움, 시험들이 그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 갔을 때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컨플릭트와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그러한 부분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야고보가 우리가 약간 질문할 거를 알았나 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거 시험도,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도, 내가 수없이 페이싱하는 그 어려움들과 고난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팅 하시고 하나님께서 프로듀싱 하신 거 아니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쟁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봐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면 포벌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전쟁이 일어나지? 가난이 있지?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컨플릭트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성경에 욥 알죠? 영어로는 job인가요? job, 아무튼 anyway,
성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욥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다가와요. 야, 너네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너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다며? 내가 조금이라도 깔짝깔짝 대봐도 될까?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욥을 직접적으로 시험하시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단 컨디션을 한 조건을 붙여요. 생명은 테이크하지 마렴. 이러한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욥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험이라는 나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 있어서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시험해요. 여기에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혹은 욥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그를 쓰러뜨리고 막 디몰리시하고 뭉개버리고 깡그리고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배드 인텐션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쓰여있는 시험에는요, tempt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트라이얼이랑 테스트랑 다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욕심, 디자이어, 육적인 욕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표현을 정리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디자이어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템테이션이 습관적인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시험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이러한 다이멘션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혹은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면, 인내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하든 말씀을 보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을 나누든 인내하며 신앙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인디어하며 나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리스폰드 하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우리 안에 욕심이 들고 컨플릭트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갈까요? 술자리로 가나요? 아니면은 클럽으로 가나요? 어떠한 썸띵으로 무엇인가를 풀려 그래요. 스트레스를 막 해소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춤추러 가든지 술 마시든지 무엇인가를 통하여 계속 풀려 그래요. 그러면서 습관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신앙의 자리, which means 인내,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고, 혹은 공동체로 나아가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할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인트로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면요, 사실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좀 바보 같은 면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한테 막 욕하는 사람도 아니고 괴롭히는 사람도 오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갈등 뺑 차버리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되지? 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보라고 표현해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있었던 그 게더링이 나눔이 쉐어링.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멍청한 것들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앳디엔드 결론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사망이 주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듀어런스를 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래요. 아까 앞에 있는 본문을 리퍼링 해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마라톤이나 어떤 경주를 보면 월계관이라고 하죠.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어떠한 헬멧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짧아서요. 이 면류관을 줘요. 월계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레이스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경주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는 뭐냐면요, 태양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 가운데, 컨플릭트 가운데에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메인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러한 백그라운드와 이러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을 받을 만한 것들, 혹은 우리가 꼭 눈이 돌아갈 것 같은 것들, 돈, 아니면은 비방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내용들이 사실 쭉 이어진 게 야고보서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이에요. 야고보서. 야고보가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왜 고난 중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할까? 마지막 18절에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었대요. 첫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열매라는 것을 보면 뭐냐면요,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열매가 그들이 씨 뿌리고 물 주고 관리하고 이러했던 것들의 리워드예요.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열매가 된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잖아요. 영어로 보면 first fruit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좀 검색을 해봤어요. 첫 열매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한 해에 추수할 때가 돼서 하비스트가 때가 돼서요, 첫 열매를 딱 거두잖아요. 그럼 그 한 해의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대요. 뭐냐면 첫 열매는 이 한 해에 내가 거두어들일 어떠한 열매, 수산물이라고 해요. 농산물, 이 모든 것들의 이그젬플이 된대요. 첫 열매를 따서 먹어봤을 때 맛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나머지 한 해 동안 나오는 추수할 것들이 다 맛있을 거라고 게싱하고 익스펙트 할 수 있대요. 첫 열매는 뭐냐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그젠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한 한 첫 열매, 익sem플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라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그린레인, 파파쿠라 등등등, 파쿠라마 어디 또 있나요? 서쪽, 동쪽 등등등 그 퍼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믿는 그 삶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익sem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넘버는 적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익sem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초대교회 가운데 퍼져갔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크리에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시간아 가라. 오늘 목요일이지 하루만 버티면 토요일이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의 익sem플이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행하는 그 행함이요, 나 잘났다고? 오케이, 나 오늘 틱했어. 나 하나 오늘 실천했어.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야. 여러분들 기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의 그 행위를 혹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첫 열매가 되어서 정말로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점점점 기쁨은 없어지고 집값은 너무너무너무 올라가고 집 지금 안 사면 여러분 후회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거에 좀 예민해요. 왜 웃지? 그 세상,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돈, 명예, 일자리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기뻐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SBS를 공부해 나가며 야고보서를 10주 동안 묵상해 나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나 프리스터디 이만큼 했어. 이 정도면 잘했겠지? 이 정도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정말로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20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면요,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인커리지하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예요. 너도 그랬어? 너도? 나도. 이번 주에 힘들었어. 그랬구나. 내일이면 더 힘들 텐데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 월요병을 한번 이겨내보자.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서포트하고 세상 속의 삶을 응원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갖춰져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청년부에 지붕도 이제 무너질랑 말랑하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하지만 이 밸류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만족하고 그냥 춤추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그 6일 동안의 세상 속의 삶을 서로가 응원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뭐가 많이 없더라도 정말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SBS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커미트하고 첫 열매가 정말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구원을, 그 기쁨을 세상 속에서 살아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들은 것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첫 열매로 보내셔서 example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그리고 SBS를 야고보서를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에 지식적으로만 우리를 채우지 마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서로 공동체를 또 서포트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커리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율법주의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셀프 컨피던스가 되고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첫 열매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시험들 혹은 어려움들, 지금은 종교적으로 탄압이 없어서 그 시대보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도 우리에게 있는 시험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은 졸업을 해야 되는 혹은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어려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떠한 직장 내에서의 어떤 프레셔, 아니 컴피티션, 혹은 직장을 졸업할 수는 없죠. 직장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연차가 계속해서 쌓이고 익스피리언스가 쌓이고 포지션이 높아지더라도 그 프레셔는 없어지지 않죠. 아마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프레셔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걸 하나님께 그냥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온고잉하게 묻고 있는, 타이딩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주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프레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릴레이션십의 이슈 혹은 경제적인 이슈, 가정 안에서 있는 갈등의 이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풀리지 않는, 시험이 너무나도 시험들, 혹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컨플릭트들과 고난과 시험이 이들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example이라고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기쁨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택할 때까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새로운 찬양인데 방금 들었던 강도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나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주님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을 내 삶은 들여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나아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시간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굳이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어리석다, 바보 같다, 왜 굳이 크리스천리티에 커미트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은혜가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시련, 어려움들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이 모든 섭리를 인 컨트롤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청년들이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고난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우리에게 습관적인 죄로 이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고난을 친히 몸소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청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저 모여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정말로 그 배틀필드인 세상 속의 삶을 서로가 인커리지 해주고 서로가 중보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하루 모이지만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에 앞으로 이어질 SBS 성경 공부 가운데에 서로를 인커리지하고 서로가 세워주며
격려받는 그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영상이가 혹시 우리 새롭게 발표될 조를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지난주에도 마이크 고마워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레지스터된 인원들이 조금 많아진 관계로 9개였던 조를 3개 조를 익스텐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스텝업한 조장들, 부조장들, 그리고 기존의 조에서 새로운 조로 옮기는 것을 동의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저희가 연초에 조를 짤 때나 아니면 새롭게 조를 개편하거나 바뀌게 될 때 사실은 리더십 안에서 컨피덴셜하게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키핑되었다가 퍼블릭하게 공개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짠 서프라이즈로 공개되는데 아마도 어디에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중에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내가 가게 될 조가 어디인지 내가 맡게 될 조장들과 부조장들에게는 얘기가 되기는 했는데요. 왜냐면 누가 우리 조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쟤는 아는데 나 왜 모르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쟤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르지? 정작 내가 옮기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리더십 안에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정말로 조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익스텐드를 하고 어떻게 옮겨야지 가장 지혜로울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고민했어요.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새로운 조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 모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금 이 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리더십들과 같이 상의하여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오늘 마지막인 청년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도 얘가 한국에 간다는 게 믿겨지지는 않지만 진이와 종찬이 혹시 앞으로 모실 때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하나 써도 돼요, 마이크 하나 써도 돼요? 이거 빼도 되나요? 앉아요. 아직.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짧게 못해요. 오랜만에 나오면 분량 많이 뽑아야 되니까. 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소개하는 남자 소개남 오랜만에 하면 인사 올려. 그리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종찬이가 가게 된다고 해서 한번 제가 또 짧게 TMI 인터뷰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제 이름은 김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은 별 진자를 써서 부모님께서 별처럼 밝게 빛나라 이렇게 해서 지어주셨는데 혹시 종찬이의 이름 뜻은 뭐예요? 저도 빛찬인데. 진짜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름 나도 빛나는 같이 빛나는 과네요. 예, 좋아요. 자, 이름 양종찬, 1996년 8월 2일생. 저도 8월 10일생이고요. MBTI ENFJ, 저는 INFJ이고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앙대학교 병원 중앙대 출신이었어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리고 별명 다 아시다시피 JC, 제시, 공룡, 아구몬. 지나하지 않았나요? 진화 아직 못했어요? 아직. 아직 못했습니까? 아이고 아쉽네요.
뉴질랜드 2006년 2월 6일 와이탕기 대회에 왔고요. 현재는 뭐 필름메이커 말고도 뭐 PD 막 여러 가지 여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죠. 자, 또 물어봤어요. 이 직업 말고 다른 게 하고 싶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유함은 직업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냥 엄청 그냥 스테이블하고 진짜 그냥 평안한 직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는 평안한 직업은 없습니다. 평안한 직업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애 음식 햄버거 확실해요? 네, 햄버거. 어디 음식 뭐? 이틀 전에 스니키 스네키 먹고 왔는데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KYCF에서 여러분 모를 수도 있지만 박일혜라고 있어요. 일회형 만나서 따라왔다가 일회형은 중고등부 교사로서 챙겨지지도 않고 한 달 뒤 한국으로 떠나. 이렇게 저도 잘 살아남았어요. 근데 혹시 여기 진호 있나요? 진호? 진호 똑같이 불렀다가 얼마 전에 한국도 떠나서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복수하러 가려고. 네, 복수하러 좋습니다. 우리의 첫인상을 물어봤을 때 우리 사랑 청년 첫인상은 시끄러워서 좋았다. 저희의 또 매력이죠. 시끄러워서 좋았다. 그렇죠. 종찬이가 온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많이 섬겼어요. 보니까 이렇게 회장, 조장, 부조장, 품상기 곱하기 3 누구랑 했죠? 품상기? 형수 형이랑 먼저 하고 그리고 종현이, 기현이 그리고 조셉이, 주찬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도 했었죠. 그리고 근데 이거 확실해요?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미등록이래요. 우리 기억연구에. 미등록이에요? 오. 등록을 안 한 적이 없나요? 네, 아직 안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계획도 물어봤어요. 종찬이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떠난 이유랑 앞으로의 계획.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냥 한국 가서 일단 한국이 확실히 기회도 많은 것 같고 영화 쪽으로 그리고 가족도 한국에 있고 네,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한국에 있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적어도 몇 년간은 네, 좀 커리어 쌓으면서 네, 좀 영화도 만들고 그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종찬이가 예전부터 저한테 그러긴 했어요. 언젠가는 저 뉴질랜드 밖에 갈 수도 있다고 늘 얘기를 가끔씩 했었어가지고 예상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이씨가 언젠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충격이 좀 덜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도 혹시 나눠줄 수 있나요? 기억나나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니요, 안 나요. 뭐 근데 프리스타일로? 기도 제목은 그냥 한국에 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뭐 한국 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종찬이도 쭉 살다가 그 새로운 그런 문화, 새로운 그런 일터 안에서 또 새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종찬이한테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For faith that always brings peace in my mind despite the many changes that are happening. 또 사랑의 비 같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찬이가 한국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한번 카톡을 했는데 또 종찬이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그 친구들도 이렇게 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국 되게 적응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종찬이가 카톡 와가지고 형 우리 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를 못 찾았다고. 웬만하면 가시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가는데 적응 되게 잘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종찬이에게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면 또 좋은 공동체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해주세요. 이거 좀 많이 감동적이에요. He said, I love you, every single one of you, I'll be back 라고 적어줬어요. 예. 좀 뜨거운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조금만 더 주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사랑청년, 저에게 정찬이에게 사랑청년이란 멋지게 한마디로 비유를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저에게 너무 크고 중요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 와서 오랜 시간 교회를 찾았었고 첫 예배부터 I felt so at home 되게 집합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함께한 4-5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멋지게 변해가는 사랑의 교회와 청년부를 생각하며 저희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줬어요. 예.
랩으로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종찬이의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언제나 그렇듯 김선웅 간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잠깐 동안 짧게 종찬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사실은 종찬이뿐만 아니라 송미 여러 사람들도 사실 한국에 갔잖아요. 지금 한국에 우리가 파송해 있는 여러 사람들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셔서도 되고 자리에서도 되고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찬이를 하나님 함으로 보내는 하나님 이 마음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종찬이의 삶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찬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되어 청년들 가운데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그 뜻을 하나님 알고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찬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일상을 함께 나누며 많이 행복했고 즐거웠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가까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찬이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삶을 주장하셔서 이제 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찬이를 사랑하여 주시고 종찬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우리와 같이 왕이 되어 주시고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만드는 모든 동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찬이가 그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찬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가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지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며 그를 파송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행하셨을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박수 세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